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베델교회 주일 예배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의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남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신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어디 곳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곳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로 우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또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이 또 의료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대처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임병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미국과 전 세계 또 날로 늘어가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 또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각국에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또 보건 당국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베들의 성도님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또 흩어진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참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만은 해결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가지고 온 이 죽음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에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식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정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향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헌금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를 따라서 또 개인 수표와 신용카드로 헌금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분들은 개인 수표를 기입하셔서 주중에 교회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하는 대로 현행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매주 단위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필요한 결정을 내려서 교회 홈페이지 또 구역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목회 서신을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역부를 통해서도 받아보시고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예배 중보기도 팀에서 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사랑방 모임이나 또 여러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12주 동안 우리 베델 3터 제자 훈련 온라인 과정으로 기초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또 온라인 접속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델 장학생 지원이 4월 10일까지 마감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 관심 있는 주변의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 광고하는 대로 9월에 개원할 우리 소망 선교원 운영할 디렉터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격과
또 문의 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희 성도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유기남 성도님께서 지난 3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옥순 권사님께서 지난 3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우리 베델 한인교회 우리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인식 목사님께서 어제 아침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족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흩어진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특별히 LA 베델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로 천국의 소망으로 정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저도 한 주를 돌아볼 때 숨가쁘게 정말 한 주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화요일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의 가족 중에서 이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1차 접촉자들 뿐만 아니라 또 2차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또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외부로 전파되면서 정말 빛의 속도로 여러 경로로 퍼져나가고 안타깝게도 다양한 소문으로 포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우리 당회와 더불어서 언론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미 조간신문 보도가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언론이 교회보다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이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제게도 연락이 왔는데요. 보니까 백신종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이 감염되었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 모임을 강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문도 또 비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포털에 보니까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교회가 신천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는 공포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 준비한 교회 입장과 또 대응 지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카운티 보건국과 또 영사관과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장례 예식이 주정부의 비상 지침을 따라서 안전하게 거행되었고, 또 역학 추정 결과 저희 교인의 가족인 확진자가 장례식 당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국 담당자께서 3월 25일 우리 교회를 폐쇄하거나 자가격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상황에 대한 혼선을 막고 또 불필요한 어떤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당초 결정한 대로 우리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를 닫고 또 정기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또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를 보호하고 또 그 가족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도 하루에도 수십 건씩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그런 소식들을 퍼나르는 일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일은 도움이 필요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공급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더 많은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나올 것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이분들의 필요를 돕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했던 것은요, 이번에 이 소식이 불과 하루 만에 온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정말 복음도 이런 속도로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감출 수 없는 그 감격과 흥분으로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교회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지금 교회는 다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은 지금 다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멈출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영어권 여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마스크 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 교회 한 교회는 마트 앞에서 휴지를 사지 못하고 나오는 이웃들을 위해서 두루마리 휴지와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식만 열심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며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헤아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희생적인 헌신과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참된 교회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3장과 또 4장, 5장을 지나면서 바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고난의 결과가 헌신과 성장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과 위협에도 사도들은 성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교회로 살아냈던,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당한 위기나 문제도 바로 그런 열심히 나타나는 기회, 우리가 교회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결과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Hellenists arose against the Hebrews. 이 표현이 마치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거스려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럼 그렇다고 이것이 분당이나 어떤 파당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의 문화적 관습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헬라파, 헬레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른 것이고요, 히브리 문화와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히브리파, 헤브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른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런 구분 자체가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둘로 막힌 것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인간 죄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력의 차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 중에 누가 더 가난했겠습니까? 그럼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 중에 누가 더 가난했겠습니까? 누가 더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그럼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아마 구제를 받지 못했던 헬라파 과부가 더 소외된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인 크레그 키너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는데,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경험했지만, 그럼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그 사회 권력자들과 상류층은요, 지배자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지배계층, 상류계층, 부유한 계층에서는 아마도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 사용하던 아람어보다 헬라어에 더 익숙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경우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 구브로 사람이죠.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또 다소 출신이었던 헬라파의 사울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도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회적인 어떤 상위층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회가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초대교회 바로 예배 언어가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전이나 회당의 모임에서는 분명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요, 아람어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헬라어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또 사역적인 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어진 초대교회, 갈등과 긴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언어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구제 때문이라고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사실 헬라파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제자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헌납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볼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도,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 사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보석을 가리키는 헬라어인데요, 아마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이 헬라 출신의 어떤 아내, 헬라파 아내를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파의 부유한 부를 소유하고 있던 이 가정도 성도들의 인정, 어떤 사도들의 인정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헌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을 헌납한 이 부유한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구제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원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사도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모든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베들교회 임직할 때 우리 임용호 목사님께서 권면사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교회 모든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제 탓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요,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망에 귀 기울이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원망을 회피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원망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 원망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원망의 근원이 되었던 문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렸다기보다는 그들의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렸다고 하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경학자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가 아마도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언어 그룹에서 모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형편을,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문제가 초대 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세교나 또 긴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신방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교인들이 오고 또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기존 성도들 신방이 그런 어떤 사역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 위협 가운데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돌봐야 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돌본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여러분, 이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초대교회에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중대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위기의 문제가 발전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급격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증가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긴급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쫓아서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은사를 쫓아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또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소명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소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쫓아서 이 일을 사역을 하면 원망과 불평 없이 정말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결코 구제나 접대, 봉사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시옵소서.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마르다 신드롬입니다. 그럼 만약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나 접대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면, 그럼 마르다 신드롬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와 제자도의 본질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세상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도들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지만 그렇다 그래서 구제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제와 섬기는 일에 더 나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기본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정말 구제와 접대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가 은사를 쫓아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말씀과 봉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웃에게 평강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가정에게 이 위기가 선한 일을 베푸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근본을 흔드는 위기 가운데 사도들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삶을 향한 그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헤아려서 오히려 우리 삶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의 기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경험했던 어떤 위기, 어떤 원만과 불평, 어떤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은사의 본질을 깨닫고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정이, 일터가 그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1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장하던 초대교회, 원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부르심의 본질을 붙잡는 기회로 삼고 교회가 은사를 쫓아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베델교회 위기가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당한 모든 위기가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포함한 각국의 정치인들, 또 정보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날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서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자들,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보호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정말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고통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을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당한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 원망과 문제가 하나님 오히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당한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 정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숙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서럽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국의 정치인, 정부 관계자, 하나님 방역 당국의 모든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 좋은 은사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한 주간도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무엇보다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투병하는 환자들,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헌신이, 섬김이, 하나님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 하나님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흩어진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